화려한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오늘은 이 개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입니다. 주전 586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이 여겼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 바벨론의 군대에 유린당하고 완전히 이제 패망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은 제가 얼마 전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또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의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성경에는 바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1장 1절 말씀 읽었었던 것처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지역까지이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넘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는 그리스 일부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계에 주도하는 패권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권에서 페르시아로 그 패권이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세계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세계의 패권은 이렇게 힘 있는 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이후 조금 후에는요, 그리스 제국이 이 페르시아,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를 물리치고 또 패권을 잡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의 역사가 이제부터 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세계의 모든 이런 흐름을 500여 년 전에 미리 다 예언을 하셨던 부분을 우린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전 세계의 이슈이죠.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이 관심입니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빼앗을 것인가 라는 관심이 있죠. 이것이 세계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흥망성패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가 많죠. 우리가 처한 환경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희일비가 거의 다 우리의 환경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그 첫 번째 시간이라 좀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3주 정도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니 꼭 성경을 몇 번씩 꼭 한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바뀐 후 총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총 3차례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수요 성경 공부 때 느헤미야서를 공부했는데 이 느헤미야서가 이 3차 귀환 때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예루살렘 땅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 가장 중심부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세계 패권 가장 중심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더라는 것이죠. 등장인물은 4명이 있습니다. 4명만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 첫 번째는 에스더. 이쁘죠? 첫 번째는 샛별이라는 이름의 뜻의 에스더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진짜 아니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손꼽는 여자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2번은 이제 모르드게인데, 저 남자가 모르드게고 저 여자가 15세기 때 그림 그려졌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위 에스더하고 너무나도 달라서 제가 일단 그래서 15세기 때는 저게 가장 이쁜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고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 고아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웁니다. 그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저 아하수에르 왕,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되어지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배웠어요. 키세르크세스라고도 하고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합니다. 어디서 나오냐?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300. 영화 300 멋있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헐리우드 시점에서 그려진 이 사람이라서 저렇게 지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논란이 많았죠. 이 서구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드러났다라고 했었던 건데 저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페르시아라는 굉장히 큰 화려한 황제, 이 제국의 황제로서 나옵니다. 근데 좀 성격은 좀 괴팍했다고 그러죠. 여튼 이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고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만이라는 인물, 못되게 생겼죠. 못된 사람, 이 하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인물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1장에서는 와습이라는 또 한 왕후가 등장하지만 1장에서만 등장하니까 이렇게 4명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또 하만은 아각 자손이라고 등장하거든요. 이 두 자손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묘미고 또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에스더라고 얘기를 하시죠. 에스더입니다. 의아하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더서는 성경 해석자들이 즐겨이 사용하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시발자가 되었었던 루터 역시 에스더서를 주의하는 것, 또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 관점이 있었던 성경이죠.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잔혹한 그 윤리성 때문이죠.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9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9장 16절 말씀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 7만 5천 명을 도륙, 살해,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2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교환했다라는 말씀들이 등장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이것을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다른 절기들은 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들인데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만은 모세오경이 아닌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이겼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이 민족적인 관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좀 너무 배타적이고 또 방식이 너무 잔인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무리 적이지만 7만 5천 명을 싹 도륙하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불임절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환호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윤리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또 오히려 숨겨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좀 이 말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잔인하니까 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사실 성경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넘겨야 맞는 말이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효도 잘하여 복받은 룻의 이야기 이런 거 믿음 지켜서 잘 지켜서 복받았다는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 이런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덕과 윤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이나 윤리책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윤리적 또 교훈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어찌 이 에스더서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딸들의 근친 상관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유다와 며느리와의 그 며느리의 불륜 관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한 그런 페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수치이고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게 되겠죠.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또한 진멸, 아까 도류 그 살해라는 장면, 그 진멸이라고 했었던 말씀도 이 에스더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면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살해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윤리와 도덕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런 기록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단순한 명언집이나 교훈집,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위인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 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의미를 오해 없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구속관,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이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장의 내용인데 1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었잖아요. 장장 180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제국의 모든 관료들을 초대하여서 장장 6개월간의 성대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베풀죠. 초청된 귀족들만 한 1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술잔으로 금잔을 사용했고 모든 잔의 모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이 은과 금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호화로운 파티였는지를 짐작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잔치는요, 곧 있을 그리스 정복 전쟁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서구와 이 동양의 이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뭐 이때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투라는 거 있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마라톤 전투가 이미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신흥 제국인 그리스한테 이 막대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패한 상태예요. 패한 그런 전투 이후의 이 시점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이 도시연합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우리 300에 나왔었던 스파르타도 그 중에 하나였죠. 도시 국가들에게 이 큰 제국이 진 거예요. 여튼 페르시아는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다시 한번 그 정복 전쟁에 나서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전복 전쟁에 앞서서 그리스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복 전쟁을 앞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제국 황제로서 이게 지방 관료들에게 승리를 이미 자축하는 의미로 그리고 미리 포상을 하는 의미로 또 막강한 경제력을
보여주는 의미로 이 이벤트성 잔치를 크고 화려하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국의 힘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국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을 6개월간의 파티를 통해서 그 경제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강한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번에는 그리스 완전히 없애버릴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성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왕이 파티 도중 주흥이 일어났다고 쓰여 있어요. 주흥, 술기운이 돌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때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와스디, 아까 보진 않았지만 와스디라는 여자였는데 성경은 이 왕비, 이 와스디가 용모가 매우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술기운이 도니까 잔치석상으로 그 왕비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왕비의 아리따움을 귀족들과 내가 초청한 그 관료들에게,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왕비를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왕후가 그 왕비가 그 황제의 요청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아름다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거부해요. 왕후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왕비가 사람들 앞에서 이 관만 쓰고 나체로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경제력을 과시했었던 것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것처럼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왕비를 하나의 소유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속마음은 자기 과시예요. 어찌되었든 왕비는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화가 나 폭발 직전의 상태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허영이고 또 추잡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왕은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죽을 듯한 미움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는 관계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이 또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내 자존심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은요,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하였어도 미성숙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를 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교만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우매함 때문에 실수나 또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우리를 바라본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일을 가지고 제국의 현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가들을 한데 모이게 합니다. 이 1장의 내용이에요. 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니까 법률가들을 모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장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내 부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제국의 황제가 제국의 법관들을 불러놓고서 이거 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말 안 들었는데 지금 이거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동네 친구들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계 패권을 가진 제국의 회의입니다. 근데 이게 코미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더 웃겨요. 결론이 더 웃깁니다.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제국에 돌면 이제 모든 여자들이 집안에서 남편을 무시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관들의 해석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왕비를 폐위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서 제국에 공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법률을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왕이 조수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자, 이게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공포가 됩니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여자한테 남자들 무시 안 당하기. 그러면 이제 남편을 존경할 거다라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찌질한 남자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존경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자칭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사장이 다 존경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책이 존경을 또 권위를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장이니까 직원들이 존대하는 것이지 존경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존대하니까 내가 존경받는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집에서는 부모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존대받는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또 존대하니까 난 존경받을 것이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근데 뒤에서 웃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잖아요. 진정한 존경, 진정한 권위는요.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책이 존경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직책이나 위치나 뭐 법률이나 강제나 나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 1장의 장면에서 아하수로 왕과 제국의 법률가들의 이 해결책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듯하나 실상은 찌질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진 듯하나 실상은 우매하고 멍청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함 속에 얼마나 멍청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굉장히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로 보면 블랙 코미디 형식을 띄어서 지금 1장 내용을 전체에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허세와 허영에 가득한 또 사랑과 권위도 힘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간 궁상들의 모습이 1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아야겠죠. 이것이 에스더서를 읽고 또 성경을 읽는 가장 또 중요한 요점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와스디라는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제 폐위당해 버립니다. 폐위당한 이 왕후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포로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 사는 고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고아가 되겠죠. 정말 안 좋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소녀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를 키우고 에스더를 옆에서 권면했었던 사람, 아까 그림에서 나왔었죠.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2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유다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에스더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저 네 번째 하만, 못되게 생긴 이 하만 장군도 등장하는데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을 설명할 때는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고 또 하만은 유다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대비하며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이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찾아볼 건데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보겠지만 처음에는 이 하만이요. 저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개인만 차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모든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죽이려고 했다가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다의 가장 중요한 후손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가장 중요한 후손. 다윗도 있고, 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에스더만이 아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유다의 대적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에스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대학살극이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서에 등장하고 또 신약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은 구원자를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고 모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없애기 위한 영아 살해가 그 가운데 계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막기 위해 인간들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 대학살이라는 악한 일도 서슴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약 사이에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안에서는 하만에 의해 민족 말살이 계획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유다 족속이 없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에 드러나 있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 헤로드 왕에 의해 집단 영아 살해 이야기, 이것이 그냥 잔인한 그냥 우발적인 계획의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사단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끌고 있는 구속사 관점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계획을 막아내는, 이 사단의 이 계획을 막아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왜 왕비 와스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폐위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1장만 봐서는 절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냥 사람들 인간 궁상 떨고 있는구나, 그 정도까지예요. 1장에서 봐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 이유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와스디는 폐위되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에스더 옆에 조언을 해주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기에 모르드게가 키워줄 수 있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둘 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에서 만나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연과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는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전쟁 고아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입니까? 근데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에스더서 총 10장인데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꼭 읽어오시고 에스더서는요, 유독 이제 잔치가 많이 등장하는데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1장의 처음의 잔치는 세상 왕의 그 화려한 세상 잔치였죠. 막강한 힘과 부를 자랑하는 허세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6개월간의 잔치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욕망 가운데는 있죠. 여러분,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잔치의 끝은 멍청하고 우매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같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거 붙들고 사는 인생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무엇일까요? 바쁘고 화려하고 이런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거 너무 바라지 마시고 우리는 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간증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